예, 많은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비를 뚫고 오셨습니까? 예, 지금도 또 비를 뚫고 오셨는데 또 교회는 하자가 있어서 저 위에 또 물이 새서 물이 새가지고 저기를 또 다 막아놨는데 그 밑에 스티로폴 위에다가 차수벽을 설치하면 그 물이 흡수를 한대요. 스티로폴이. 그러니까 물이 하도 많으니까 흡수된 물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까 그 저기 여기 방수해 주셨던 분 있죠? 그 아저씨가 지금은 현재 힘들고 비가 이제 그치면 거기도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위에서부터 낙엽이 내려와서 물이 옆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붕 쪽에서 이렇게 낙엽이 내려오는데 우리 지붕 위쪽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예? 날라와 가지고 지붕 위에서 있었던 낙엽이 그 저기 저 옆에를 뭘 막아 가지고 그 밑에 이제 2층 이렇게 올라갈 때 나가면 왼쪽에서 이렇게 자꾸 물이 새어 들어온대요. 또 돌아와야 되는데 물길이 막혀서 뭐 그렇다 그럽니다. 자, 그 우리 교회는 고치면서 써야 됩니다. 고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회의 위치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장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그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장로교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주일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잠깐 뭘 하셨죠. 예,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고 저하고도 생각도 많이 다르지만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또 한참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 1.5세죠. 1.5세. 예, 그분이 1.5세인데 미국에 이제 계시다가 누구한테 한참 빠져 있었냐면 우찌무라 간조한테 한참 빠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집에 가면 꽤 많습니다. 많고 막 이런데, 근데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거의 뭐 장로교 사람입니다. 신학 구조도 다 장로교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 별로 이렇게 거기서 또 거기는 이단 시비가 많잖아요. 좀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시라 가지고 그분이 한참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뭐 괜찮다, 좀 지나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나중에 이제 지금도 평가를 내는데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좋아하고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성각자적인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성각자적인 개신교인이 무교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교회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교회가 없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일본은 신종교가 아주 득세를 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랑 또 다르게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짬뽕이 뒤섞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신종교는 신종교답게 가고 기독교는 기독교답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좀 우리랑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요즘에 뭐 기독교 이야기도 나오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도전들을 많이 받는데 오늘도 좀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감리교 교리적 선언 다 받으셨죠? 예, 교리적 선언 안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쭉 낭독을 하지만 뭐 이런 거 잘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교리적 선언 잘 안 배웠고 이제 뭐 사도신경도 물론 이제 뭐 어쩌고 얘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교회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도 저도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각도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요것만 이야기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도 가만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쭉 보면 죄인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일 자꾸 기억을 되뇌었던 것 같아요. 자꾸 회개 기도한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 앞부분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었던 그 일들을 되뇌이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죄인이 뭡니까?
죄를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다는 겁니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쭉 나가다 보면 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한테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쭉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좀 이따가도 금송아지 만들었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한테 지금 죄를 짓겠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기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나무 깎아가지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인이 비정상인이 아니고서는 기독교인이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상을 만들 때 항상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피조한 것을 너희들이 섬긴다. 금송아지라는 거는 뭘로 했습니까? 이들이 장신구 다 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라는 것들은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쪽에 있었던 우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도 이제 그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있죠, 제우스. 예? 제우스가 이 황소예요, 황소. 그러니까 소를 숭배하던 전통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힌두교 쪽에서도 소 그거 하죠, 그죠? 물소는 먹는다 그러대 보니까. 물소는 먹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밭을 가는 소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불교 신화까지도 올라가가지고 소라는 존재가 인간이 되기 직전의 존재라는 거예요. 거의 윤회를 믿잖아요. 인간 되기 직전에 소래. 불교에서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에 대한 전통은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먹이를 계속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거 비슷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황소가 아니라 젖소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젖소는 뭘 줍니까? 우유를 주고 치즈를 주고 고기를 주고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그런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충분히 이미 다 주셨다. 생명을 주셨고 앞으로의 미래도 주셨고 현재를 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이게 이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이죠. 이제 신학은 인간의 이제 보편적인 사유를 성경책과 우리 안에 있는 교리 안에서 끌어들이는 거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까? 유한하십니까? 예? 무한하시죠? 무한하시는 두 개념도 여기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하나님은 넘어서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늘 위에 하늘도 있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사실은 삼위일체도 그래서 제가 이제 교리적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전통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 무한하시잖아요. 그럼 우린 유한하잖아. 유한이 무한한테 갈 수 없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 무한은 유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재자가 필요하잖아요.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 봐도 비슷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종교학자들은 막 얘기하고 막 비교 종교학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신학 안으로 들어오면 종교다운주의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다 비슷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뭘 누굴 것 같아요? 중재자가. 붓다겠죠. 근데 나중에 부처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중재자를 아라한이나 보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조는 비슷해요. 직접 못 가기 때문에 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과거에 누구를 거의 신적으로 섬겼습니까?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를 섬겼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체 우주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과학에 의해서 뒤집혀서 그렇지. 결국은 다 중재자가 있어요.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편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기독교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중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은 그 사람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다원주의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과정하자는 거예요.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지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으니까 내비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 다원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할 때 이제 선교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신학계는 여기까지 왔어요. 신학은 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재자를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 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가요. 성경책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강도한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강도가 나중에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죄인을 기억해 주셔서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파라다이스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뭐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예요. 천국은 뭐 저쪽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볼 때 이 맥락이 똑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왜 죄인이라 그럽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유한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지금 과거를 쫙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 신앙생활 잘했는지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들었을 때 갔는지. 이거 뭡니까? 내가 항상 유한하지만 유한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자각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꾸 죄인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따져놓고 보니까 어렸을 때 별 죄진 것도 아닌데 제가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아버지보다 숟가락을 먼저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 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겁니다. 이제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저 해병대 투스타 출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양반 까칠한 사람이야. 보니까 해병대 출신들은 아시더라고. 그분이 있는데 원래 이북 출신이에요. 이북 출신이고 이게 월남해 가지고 해병대 투스타 뭐 되기 전에 뭐 월남전도 참여했고 뭐 어쩌고 막 했던 사람이다. 하여간 교회에서 유명하게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 장례식을 제가 치러줬어요. 근데 하기 전에 먼저 그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서구석 목사님 그러니까 저 양반 때문에 죽겠다 그러니까 참 목사 참어 어차피 다 죄야. 어차피 죄래요, 죄. 근데 죄인 거 확인했잖아요, 제가. 까칠하게 굴 것도 없고 다 똑같습니다. 가는 길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한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맞이해야 돼. 그렇죠? 그 대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누구 때문에 희망을 가져요?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쭉 얘기하면서 구멍이 2개가 있대요. 아니 구멍이 2개가 아니라 하나가 있대. 헷갈리네. 에카르트도 안 하다 보니까 헷갈렸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 나오는 구멍과 들어가는 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괜히 또 어렵게 철학적으로 폼 잡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죽을 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죽음이 두렵죠. 중세시대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다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옛날에는 한번 전염병이 한번 딱 돌면은 자식들 중에 반 정도 건졌다면서요. 그렇다 그러던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 옛날에는 애들을 한 8명, 9명 막 우리 집도 식구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가면 반 정도 건진다. 죽었어요. 그만큼 죽음과 가까웠던 거예요. 중세시대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흑사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평균 연령이 지금 우리가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가. 예? 벌써 80이 넘지 않았습니까? 80이. 그러니까 지금 70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뭐라 그러세요? 너무 이르다. 이르다 생각하잖아요. 요번에 80도 이제 이른 것 같아. 이제 90 정도 거의 돼야 이제 뭐 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80도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세시대 때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20대였어요. 20대. 25살 막 이랬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이 많아서 평균 연령이 이렇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자기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구속주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대신 지금 내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오래 살고 하니까 우리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삼위일체 안에 다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다. 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돼야 되죠? 예. 많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저번에 수련회 가서도 창조 영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딴 게 아니에요. 뭐 특이한 얘기가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창조 안에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알자. 만약에 그 신앙을 있으면 여기도 쭉 보면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저 나무 안에도 내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중재자가 누구냐? 구약 시대에는 중재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재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거잖아요. 말씀이 중재자예요. 말씀이 누구 입술에 임합니까? 예언자의 입술에 임하잖아요. 그들의 입술이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자신의 온몸으로 덮이면서 예언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하죠. 뭡니까? 정의 플러스 나중에 사랑. 이걸 이제 뭐 폭스 같은 경우에는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었을 때도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타모리 가쪼가 뭐예요? 잘못한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께서 안에서 분노하시지만 그 대신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 이렇게 옮겨 갈 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까먹으셔야 돼요. 까먹으셔야 저도 할 말이. 저희 계속 제가 책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계속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까먹으세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픔이라 그랬잖아요. 정의로 분노하시면서 심판해야 돼. 잘못했어 분명히.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예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이게 긍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정의를 얘기하면서 파괴를 이야기해. 근데 진짜 파괴하겠다는 게 아니라 돌아서라는 얘기잖아요. 돌아서면 다시 아픔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유한다는데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 속에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말이 중재자인 거예요. 성경이. 유대교에 있어서는 중재자는 누굽니까? 성경이 중재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중재자예요. 그리스도는 뭐가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 뭐 잘한다는 거는 저도 요즘에 보니까 계속 요즘에 성찰을 많이 하는 건데 뭐 지금 통일교 그 한학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해서. 근데 거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사람 뭐 통일교 그거 뭐야 저 뉴스에 나온 거 딱 보니까 한학자는 옆에 앉아 있어. 근데 그 대독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가 이렇게 쭉 하면서 낭독을 하더라고. 왜냐면 얘는 신이야. 신이기 때문에 중재자는 누구예요? 그 여자가 낭독하면 중재자야. 네, 야 저런 걸 어떻게 믿고 앉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많고 돈이 그렇게 많잖아요. 문선명이 죽은데도 이제 나름대로 정치를 잘해서 잘 분배를 했나 봐. 그런데 이제 한학자까지 죽으면 저기 또 4분의 5열이 진짜 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뭉친 집단이니까. 이번 주 주일날 렉셔너리를 보니까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돈을 한꺼번에 섬기지 못한대.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적으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같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돈만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면 옛날에 제가 이제 저도 거기서도 그 학교에서 좀 강의하고 그랬었지만 세종대학교가 한참 막 분규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다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이사장직 하나 때문에 그런 건데 이사장직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막 형제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아유 내가 그 정도 뭐 손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10억에서 한 100억 단위로 넘어가면은 생각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 형제들 위해서 100억 정도는 내가 손해 보지 뭐.
형제 우애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오. 자신 있게. 100억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애라는 건 가치잖아요. 그렇죠? 우애, 사랑, 뭐 이런 모든 형태의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가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치대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주로 좀 얘기할 건데 마이클 샌들 같은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얘기한 사람이. 근데 가만히 보면 점점 이게 우리가 가치를 지키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돈이라는 게 가치의 세계 안으로 자꾸 들어와 흡수해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들었어. 나이가 드신 분이. 내가 이제 70대인데 종신보험에 들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10억이 나와. 근데 내가 당장 계속 돈을 부었는데 당장 5억이 없어. 그럼 누가 5억을 주고 산대. 그 사람의 보험 주권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10억 되면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큰 비즈니스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무슨 돈 가져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당장 5억 준다는데 5억이 낫지. 그 사람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우리 그 은행 같은 데 가서 뭐 뽑잖아요. 뭐 뽑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뽑은 사람 또 이렇게 돈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데. 은행은 아니고 이제 병원 같은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돈 받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거. 용병 같은 거에 나오잖아요. 요즘에 영화로. 그러니까 점점 가치의 세계 안에 돈이 자꾸 들어오면서 나중에 결국은 쭉 따져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물질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딱 이래놓고 교회는 이야기하는 게 번영신앙 얘기하고 성장학 얘기하잖아요. 그거 돈이잖아요. 다. 헌금 액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통일교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하고도 구분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예 기도도 다 그런 쪽의 기도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한테 구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철학자들이 복잡하게 막 얘기하지만 신앙인들이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잖아. 이런 집단이 없어요. 사회 안에서. 요번에도 보니까 무슨 통일교 한학자 변호사로 처음에 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그쵸? 정권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며요. 돈 준다니까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사회는 원래 그래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문제가 터져도 전혀 문제의식을 안 느끼더라고. 전혀 안 느낍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니에미야 9장에서는 여기 위에 쭉 읽겠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경배하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경배한대요. 회개하면 회개하는 거고 경배하면 경배하는 건데 회개 경배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자각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혼자 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죄인 된 사람이 오히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다 그러면 나 혼자 살 수 있어. 여러분들 로마서 같은 데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이렇게 나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걸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행위해서 내가 구원받으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 땐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구원받는다 하면은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뭐 나 여기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런 행위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나중돼야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에 있는 강도 흉내를 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서 다 처리하느냐, 이 이야기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회개하면서 경배했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도 느헤미야서에서 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일치시키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 에스라가 성문 앞에서, 수문 앞에서 이렇게 율법책을 쭉 읽었다 그랬죠. 쭉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마 아도나이라 그랬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못 불렀으니까 그럴 때마다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바닥에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새벽 6시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개신교는 좋습니다. 딱 앉아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동방정교회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는 예배를 서서 드리더라고요. 서서 한 2시간 반 정도 드리더라고요. 근데 뭐 서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찬송도 부르고 엎드려가지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 예배 의식을 가장 그래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 거래요. 동방정교회 신학은 간단합니다. 8개 저 신학 공회야가 있었거든. 뭐 옛날에 뭐 니케아 공회라고 쭉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공회 전체가 그들의 신학이야. 그걸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보존했는데도 그들의 상상력과 생각은 넓습니다.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가 다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지금 저 위에도 제가 책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노어, 옛날엔 노어라 그랬죠. 영문학이라 그랬죠. 노문학이라 그랬나요? 노문학? 예, 노문학을 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러시아 우주 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근데 아까 삼위일체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매튜 폭스 창조 영성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래요. 뭐 베르자이에프 뭐 그런 사람들 나오고. 근데 보니까 서양 서방 쪽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동방 쪽 사람들. 요즘에 그래서 저도 한번 감신대에서도 가르쳐 봤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방 신앙 이제 끝났잖아. 김정수 교수한테 그 강의 주면서 뭐 끝났는데 뭘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동방신학이 이제 공부하고 있다고 사람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여하튼 다른 식의 생각들인데요. 자, 하여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먼지를 뒤집어 왜 썼겠어요? 이 사람들 회개할 때 항상 이러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아담한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얘기했죠. 먼지로 돌아갈 거야.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저기 라틴어로 그게 있죠. 메멘토 모리라고.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회개를 회개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거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한테만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방 쪽에 딴 쪽의 생각들로 삐딱선을 안 타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끊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12시간씩 딱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4분의 1 이렇게 쭉 보면은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영성신학 뽑아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하루 3시간 기도, 하루 3시간 성경 읽기. 빡세죠, 그죠? 하루 3시간 성경 읽고 하루 3시간. 근데 여기 있는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쭉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기간이 나오죠. 우리는 어느 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순절 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기도합시다. 벌써 한숨 소리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여튼 본인들이 금방 율법책을 읽고 금방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그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서 막전한 찐빵이라고 그거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금방 막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었을 때는 그냥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그런 적 있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없었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바로 그 시간에는 그랬다.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랬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 경배했다는데 시편 거기서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있다는 겁니까? 마음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 구조를 잘 알라 그랬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께로 향합니까? 항상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낙심할 때하고 마음 상할 때만 주님께로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과 같이 있는, 저번에도 한번 창조 영성 얘기를 했었지만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길. 뭐 삶을 긍정해라. 뭐 이렇게 니체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가 주변에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면서 숨 쉴 때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의식하면서 일부러 성경에는 그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걸 복잡하게 딱 따지는 거 다 따져봐야 결국은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적으로 막 다 따져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그걸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들을 의식하고 긍정 속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항상 좀 인간이 모자라니까 마음이 상할 때, 그 다음에 낙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이제 창조주, 그 다음에 이제 구속주, 우리와 같이 있는 내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자,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다 지으셨다라는데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는 뭐 요즘에 근세 시대 때 이런 게 다 깨졌다. 철학적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맨날 실존주의자, 요즘에 이제 글을 쓰고 있는 변선한 교수 같은 사람 맨날 실존 얘기해요. 실존 얘기.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오면은 무슨 얘기 하느냐? 죽음밖에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장례식장도 아니고 맨날 죽음 얘기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죽음도 이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창조를 했다면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상상을 하겠습니다. 옛날 그 성서 안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중재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우리도 말할 때 어디 안에 있어요? 유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내가 지금 막 말하는데 이 말이 뱃속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머리에 있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딱 해갖고. 근데 말씀은 어디 안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는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세상 전체가 뭘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요. 그리고 세상 전체가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수련회 가서도 했었잖아요. 누구 안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따뜻한 세계관 안에 우리 굉장히 긍휼하시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딱 있다면 그 사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 세계관이 깨졌어. 깨진 다음에 이거 다 없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갈 줄도 몰라. 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세계관이 쭉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성경책도 나오고 윤리도 나오고 가치도 나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성경책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황금률이라는 게 뭐예요? 동서양도 똑같습니다. 저기 공자가 얘기했던 그 얘기, 황금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산상수훈 안에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황금률에. 그거보다 한 걸음 오히려 더 나가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윤리고 뭐고 다 없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는데
이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인간한테 인간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힘이라는 게 뭡니까? 뭐 니체 같은 사람은 뭐 인간이다,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런 이야기를 썼지만, 근데 제가 볼 땐 그 책을 쭉 보면 동물적인 너무나도 동물적인 이렇게 보이던데, 예? 욕망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욕망, 안에 있는 성적 욕망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다 깨지고. 그리고 요것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위로 올라간 인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겠죠.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탈감을 느끼겠죠. 열등감을 느끼겠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금방 합니다. 요 하여튼 차를 딱 세워놓으면 그 외제차 요놈들 지나갈 때마다 안 누르는 놈들이 없어. 벤츠랑 뭐 BMW나. 감히 내 앞을 막어? 자기 앞을 끼어들면 또 안 누르는 놈이 없어. 왜 내 앞을 막어? 이러면서. 요거예요, 요거. 요거밖에 없는 거야. 나는 너보다 위야. 그러니까 너는 내 밑에서 알아서 기어. 이 가치입니다. 이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새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뭘로 사람들을 위로해 줄까? 뭘로 위로해 줄 것 같아요? 네가 끊임없이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가지고 있었던 윤리 똑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지금 판사처럼 돼. 법 위에 군림해 저렇게. 그럼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안 그래. 라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건 다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 근데 어떤 세계가 좋습니까? 자, 물론 이제 이거 하면서도 또 학자들은 이런 세계를 거쳐서 우리는 새롭게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철학자들은 다 구성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방인가? 하여튼 열국의 아버지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보편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건 뭐냐면 노아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노아의 집안만 딱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안 그러시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다른 민족들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모든 열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열방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하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죠. 거기서 이방 민족 틈 사이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막 정복하고 난리친다고 막 이러다가 열왕기는 어떻게 됩니까? 싸그리 자기네들끼리 같이 망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나중에 이제 쓰여진 이사야서 좀 쭉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열방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신앙을 믿고 있는데 여기서 쭉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옆에.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계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계시고 모든 민족과 같이 계시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교리상으로 나중에 우리가 성령이라고 뽑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장자를 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기념하는 데는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이렇게 피를 딱 발라서 거기는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은 끝났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됐다.
대속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쭉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예요?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은 자들은 깊은 바다에 물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바다는 막 혼돈스럽잖아요. 그렇죠? 혼돈 안에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창세기 제1장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빛을 쫙 비추면서 어둠을 바꿔놓고 궁창을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눠 놓으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나눠 놓으셨다는 건 뭐예요? 혼돈 속에 질서를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 보복이다 이런 차원보다도 뭐예요? 혼돈 안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 속에 사는 사람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구원자라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성부가 나오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성령이 나오고 성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교리적 선언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섭리자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진선미라는 게 뭐냐면 플라톤 철학에서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진선미라는 것들이 모든 학문에 있어서의 근원이야. 궁극성이야.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까? 애가 들어가서 사랑이에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계관이 서양의 세계관 플러스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유산에서 뭘 버리고 뭘 할 필요 없이 양자를 다 포괄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선미가 근원이지만 진선미의 근원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궁극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궁극성이라는 얘기를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뭘까요? 근원이 되신다 하는 거죠. 예.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진선미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가치의 근원이에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돈이 자꾸 침탈한다 그랬죠. 나이가 20대 때 이제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남자 좋아 보이고 여자 좋아 보이면 확 결혼을 하는데 30대, 40대가 되면은 뭘 볼 것 같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저 인간이 좀 돈이 좀 있나? 재산이 좀 있나? 남자도 여자를 볼 때 그렇게 얘기할 거고 여자도 남자를 볼 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침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혼했다 그러는데 결혼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사랑이라는 그 영역 안에 뭐가 침투했습니까? 돈이 침투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그렇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이미 다 통달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이 다 침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돈만 많으면 좀 아까 이렇게 물 막 셀 때 물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물 새는 것조차도 모를 겁니다. 건물을 그렇게 안 지니까.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진선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가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아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랬을 때 성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성경책 복음서에 딱 보면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도 하죠. 그죠? 랍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모범이 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부, 성자. 그럼 성자께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역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중재자가 되시잖아요. 중재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중재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이게 과거에는 이때 이제 이분이 이거 썼을 때는 성령이랑으로 성신이라 그랬던 거예요. 요즘에 성령이라 그러는데.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정경옥이라고 한국 최초의 조직신학자라고, 그분이 진도 출신입니다. 지금 진도에 그분 생가가 있대요. 예. 우리 교회가 잘해서 내가 은퇴한 다음에 제가 그쪽 관리인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진도의 관리인.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와 미완과 힘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도라는 게 뭡니까?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셔서 어떻게 가르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말씀은 다 뭡니까?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불투만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강대상 위에 누가 올라가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지금 어떤 목사 보니까 저도 이제 주일날 잠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한다고 뭐라 그럴까 봐 아예 그냥 교회 나왔고 뭐 누구는 끝이다 예배하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깜빡이 들어갔지만 그런 교회가 또 바글바글합니다. 교회 숫자 많다고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돼.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여하튼간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자는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자기가 먼저 감동하고 그 감동이 말씀으로 듣고, 교인들도 또 그렇게 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 안 해줘. 그래서 나 설교 듣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 내가 직접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도 항상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요것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이전에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뭘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선재한 거예요? 선재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선재한 거죠. 근데 저기 요한복음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말씀이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뭐가 선재한 겁니까?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도 성부, 성령, 성자가 되든 성부, 성자, 성령이 되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 캐톨릭에서는 크로스 사인 하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 한 다음에 여기 합니다. 여기에요. 그렇죠. 근데 저기 그 동방정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게요? 성부, 성자잖아요. 성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때, 우편에 앉아 있을 때. 그래서 오른쪽부터 먼저 합니다. 닭에 사인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믿는다 그랬어요? 영성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신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이 아니라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과 기도의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영성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 생활이에요. 근데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항상 같이 있는데.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잘 지키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제쳐놓고 오히려 죄인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의 골자는 지금 이 네 번째 얘기예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이 더 깊어지면 막 복음성 가정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례식도 같이 베풀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은 정신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승부처내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밑에 있을 때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권력의지라 그러죠. 계속 자기를 극복하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인간적이라고 그러면서 숭배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답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반성할 때입니다. 지금 이런 해체의 시대를 반성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할까? 이게 즉 영성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잘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성경을 우리는 굳건히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덧붙이면 된다 안 된다. 덧붙이면 안 된다. 무슨 몰몬교에서는 성경책 말고 뭐가 있습니까? 몰몬경이 있습니다. 아마 저기 통일교회도 뭐 있을 거예요. 옆에 저기 IMS도 뭐 있을 IMS래. IMS 맞나? JMS. JMS 뭐 있을 겁니다. 뭐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적이 뭐예요? 예배와 봉사예요. 교회가. 교회가 예배와 봉사. 캐톨릭이 아닙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개신교니까 간결하게 예배와 봉사를 목적했다. 교회는. 그걸 목적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천국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배와 봉사라는 것도 어디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 증오하고 남 끌어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세상입니까? 그걸 또 정치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누구를 끊임없이 증오하고. 요즘에는 트럼프가 구세주대 보니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신문 안에서 얼마나 개차반인 인간인지. 그 사람도 미국이 하도 지금 한심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이게 또 딴소리 자꾸 하게 되네. 여기 좀 옛날에 홍대 그쪽이 애들이 많이 모였었죠. 홍대 좀 낫나? 홍대 쪽에 애들이 바글바글 모였었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돈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건물을 샀어. 그래갖고 임대료 받아갖고 살았는데 지금 거기도 이제 비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뭐 어디입니까? 그 이대라든지 신촌이라든지 그쪽에 막 몰려들다가 안 몰려들죠. 물론 이제 학교 내에서 대학 그 안에서 뭐 다 만들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럴 것 같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가 땅값이 비싸죠. 비싸가지고 임대를 못 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주변 좀 더 싼 데로 가. 지금 홍대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알잖아. 연남동 이쪽으로 가잖아. 이제로 막 가다가 지금은 막 흩어지다가 여기 지금 마포도 일종의 이런 쪽입니다. 명동이 비싸지니까 이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비싸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뭐 이제 성수동 같은 데 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십리 같은 데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싸가지고 그런 쪽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돈이 많아지면 뭐가 비싸집니까? 임금이 비싸져요. 일당이. 옛날에 노가다가 얼마였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 10만 원 했나? 근데 요즘엔 막 20만 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못 쓰고 누구 씁니까? 뭐 몽골 사람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뭘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이게 다 노동비 같은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비싸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옷 만들어 갖고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도 비싸지니까 베트남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엔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지금 그럼 제조업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편한 것만 먹고 살다가 뭐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라 그러면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 들어와가지고 막 일하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 또 괜히 잡아가지고 이제 이 협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일주일 동안이나 가두고 있고 막. 저 깡패지 뭡니까 저. 근데 중요한 게 막 그런 사람을 뭐 구원자라 그러면서 뭐 앞에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아니 구원자 되시는 분을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엉뚱한 사람 얘기하고 있어. 그걸 교회에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삼아가지고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라 이거예요. 가가지고 트럼프 찬양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왜 교회 와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게 무능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말을 못해.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교리랑. 여기 성경책에 다 나와 있고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도 요즘에 진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약자들, 지금 약자 다 차별하고 있잖아. 힘 있는 사람만 찬양하잖아. 아까 니체처럼. 예? 근데 그 약하고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께서 다 품어주셨잖아요. 이방인들 다 품어주셨잖아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식탁 안에서 먹는 거, 식사하고 먹는 거, 그런 밥상의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천국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먹자고. 그래서 먹이시고 치료해 주시고 뭘 그런 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라고 있는 건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8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뭘 믿다 그랬어요? 영생을 믿노라.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생까지도 믿는다. 이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겁니다. 하도 잘 짜여져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얘기했고 교회 생활 얘기했고 성경책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 얘기했고요. 천국을 이야기했고 영생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여기 다 얘기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쭉 읽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목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더 잘합니다. 우리가 저 어른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잖아요. 서양 애들은 손 흔들거나 악수하거나 그러는데 우리는 머리 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옛날에 뭐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문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요.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요. 숙이고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전 앞에서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빳빳해. 하나님 안 섬겼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이 빳빳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이라는 게 다 돈이잖아요. 돈덩어리 만들어 놓고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 권력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거기다 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성장학이라든지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런 거나 만들어 놓고 결국은 다 돈을 추종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얘기하면서 지금 다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이미 과거에 다 회개했습니다. 금송아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 아픔의 신학 얘기했습니다. 극률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픔을 가지고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픔의 신학 내가 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선한 영이라는 건 누굴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이 계셨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점프해서 29절 보겠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으리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죠.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예수님 시대쯤 쭉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의라고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의롭게 얘기하시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난리를 쳤습니까? 난리를 안 쳤습니까?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난리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끔찍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사를 같이 읽었으니까 누굽니까? 뭡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만 또 긍휼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중재자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적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지금 환난을 다 겪었습니다. 이 겪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어떤 얘기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힘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7절 보겠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딱 왔는데 그 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가 같이 있는 이 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 소유예요? 식민지예요. 일종의 페르시아 소유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총독이 여기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느헤미야가 총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쪽에. 그러니까 여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이제 분단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니까 1945년에 나라가 이제 분단됐잖아요. 그렇죠? 분단됐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게 성장이 금방 됐던 것 같아요. 여고생들이 막 데모를 하더라고. 근데 막 태극기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나라 잘린다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나라 자른다니까.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 먹은 것도 그것도 아니고. 자, 예전에 2차 대전 유럽에서 일으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눠졌었죠? 자, 그러면은 태평양 전쟁 일으킨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일으켰어요? 일본이 일으켰어요? 그러면 일본이 분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분단됐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뭐 했다고. 왜 우리를 분단시켜? 근데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뭐 원자탄 2방 때문에 뭐 일본이 뭐 무조건 항복했다고. 안 그랬어요. 원자탄 딱 떨어지니까 천황이 끝까지 결사항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걔가 갑자기 항복했을까요? 북해도 쪽부터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그쪽에 북해도 사할린 그쪽 있죠. 거기가 다 일본 거였었잖아. 거기 밀고 들어왔고 북해도로 밀고 들어오면서 일본 분단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거 막으려고 항복하면서 한국 준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자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나라 그거 맞춰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38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자, 처음으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경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아까 그거만 까먹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서도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복하고 경배하였다. 자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같이 계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으면서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엉뚱한 것을 섬겼었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사인까지 해가지고 도장까지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의뢰하는 기도다 이렇게 여기면 기도가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내가 회개가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졌다 해갖고 막 옛날 거 막 하는 게 아니라 한계 있는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생명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다. 나 자신의 이익대로 살아왔다. 여기서도 아까 교리적 선언 제일 끝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이다. 꼭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자꾸 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나도 몸에 병이 들고 나도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원래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결국은 다 잘 된 것.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답고 소박한 교회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경실 권사님 옆에 계셔서 저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뭐 그렇게 큰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 있는데 보면은 그런 사람이 다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서도 판사 한 명 있었는데 그 양반이 다 했어요. 기획위원회도 그 사람이 판결을 내리더만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정도쯤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꼼짝도 못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 좀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자기가 또 대단한 줄 알고 지금 법 위에 있는 줄 알잖아, 자기가. 똑같이 공무원인데. 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교회 공동체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한정된 존재이고, 한정된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내가 믿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럴 때 은혜 받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무슨 교회인가요? 저기 충청도에, 예? 장로교회인데, 그 장로 후보가 그 양반집, 그 양반하고 거기 있는 하인하고 같이 올라왔다며요. 근데 교인들은 하인을 찍어줬다며. 교인들이 찍어주는 거잖아요, 장로교는. 감리교는 뭐 기획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저 당회에서 그냥 추진하는 거지만, 거기는 아예 다 교인이 뽑습니다, 장로교는. 그러니까 그 양반 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다 우리나라도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어림이라 있는 얘기입니까? 네?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머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개교육까지 다 마쳤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성벽이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의 이야기, 그냥 성벽을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이 안에서. 성벽을 하나 쌓을 때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안에서 예배도 드렸다. 회개기도도 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살아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성경책을 읽고 막 얘기를 하지만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이제 침묵 기도하시는 분도 아침에 기도할 때, 저녁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침묵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식사 기도할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안에 같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되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나가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그 느헤미야 9장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10장 가지고 같이 볼 수 10장은 아마 계속 이름만 있고 막 이래서 10장 11장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숨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 안에 완전히 사무칠 정도로 굳건한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같이 계시고 또한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